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또 코로나도 다시 고개를 들고 또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탄절에는 모두가 기쁜 얼굴로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자랑, 칭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어도 자신 있게 있어도 겸손이 미덕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피하라는 것, 즉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일, 이걸 잘 못합니다. 뭐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서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나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게으른 불신앙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 존재는 점점 소중해집니다. 점점 고귀한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난 그 사람이 예전에 무엇을 했고 얼마를 벌었고 누구를 알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말하면 급 피곤해집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랑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12절에는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을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기가 신실한 사람인지, 어떤 계명을 지켰는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대견했을 겁니다. 남들은 너무 힘들어서 흉내도 못 내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내고 난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형식을 빌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서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라고. 나를 제발 추앙하라고. 이런 칭찬, 이런 자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이런 종류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쭐대는 자랑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나는 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면 다른 성가대에 비해서 음악적 실력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음을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게 분명히 유니송인데 아주 절묘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창대회에 나가서 1등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협화음마저도 흐뭇하게 듣고 계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잘못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15절에도 나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슬그머니 수저 하나 이렇게 올려 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는데, 특별한 수고를 한 것이 없는데 자랑에 끼어들고 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칭찬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이건 행동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참된 자랑은, 즉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 자랑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자랑이 필요합니다. 자랑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래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지 자랑할 게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서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